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는 디모데전서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떤 면에서 우리는 싸우기를 원치 않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인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썼던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권면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교훈을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요약해요. 피하고 따르라. 그죠?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한글 성경은 오직 하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접속사 both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쭉 흘러오던 흐름을 뒤집는 역접 접속사이죠. 그죠? 앞에서 어떤 흐름이 쭉 있었습니까? 자족하는 것은 경건이 자족과 더할 때 큰 유익을 준다. 하나님이 돈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중요한 첫걸음은 자족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런데 자족하지 않고 끝없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부하고 싶어하는 욕심,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가 유혹과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때로는 믿음조차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다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해왔던 그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그죠? 여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너가 제일 앞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는 말하자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제일 앞자리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하고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1차적으로는 디모데를 불렀지만 여러분과 저를 너 하고 부를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기는 하지만 다르게 살아야 함을,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그러나 너 하고 우리를 강조하여 부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 달라야 한다. 여러분, 성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다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흐름과 다른 흐름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갖고 싶어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자족하면서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다른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욕망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안에 그런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경향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지지 않고, 그죠? 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다르도록 부름받은 줄 알고 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달라야 한다. 왜 달라야 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호칭은 구약에 보면 굉장히 존귀한 호칭이에요. 아주 특정한 인물에게만 이 호칭을 사용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런 아주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보편적으로 일컫는 이름이긴 하지만 굉장히 존귀하고 영화로운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존엄함, 자기 정체성의 이 존엄함을 딱 붙들고 이 땅에서 세상과 같이 살지 말고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지요?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야 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6장 앞부분에서 쭉 봐왔던 잘못된 교훈이 만드는 잘못된 교훈과 그 모든 결과들을 피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잘못된 교훈이 뭐였죠? 잘못된 교훈이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교만과 무지였습니다. 교만과 무지. 그 교만과 무지가 우리의 삶에 변론과 언쟁을 가져왔고, 그 교만과 무지와 변론과 언쟁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투기와 비방과 분쟁과 악한 생각과 다툼을 불러왔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우리를 이끌어갔습니까? 경건조차도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형태의 삶. 그래서 끝없이 부하고 싶어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내지 않는 그런 잘못된 교훈이 가지고 오는 모든 결과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땅을 살면서 땅이 우리에게 주는 끝없는 잘못된 교훈들 앞에 진리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르침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끄덕끄덕 듣는 세상의 논리를 자꾸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좋지, 잘 쓰면 되잖아, 그죠?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성경은 돈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돈을 잘 쓰면 되지 하고 여러분을 합리화하기에는 우리가 죄에 너무 자주 넘어지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돈이 있으면 잘 쓰면 되지 할 때 잘 쓸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눈여겨 보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합리화하지 말고 부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조금만 더 있으면 끝없이 여러분들의 욕구를 부추기는 세상 속에 그렇게 살지 말고 이런 것들은 피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피하고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맺히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늘 이런 구조가 있는 거 혹시 눈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뭘 하지 말라,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만 가지고 충분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피하고 저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의 흐름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로서 나쁜 말, 거짓말,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덕을 끼치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언제나 나쁜 말은 버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기독교는 부정적인 것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피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이 있지만 동시에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이 동시에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속에 나쁜 것들이 다 나갔는데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 그죠? 말하자면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 이상의 새로운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피하지만 동시에 힘을 다해 추구하고 채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6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 이 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일치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의라고 말해요. 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여김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격 없고 공로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의롭다 여김받는 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는 칭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에 동시에 죄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다운 거룩과 성결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공의롭고 거룩한 삶이 묻어나는 그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로운 삶, 공정하고 공평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 두 가지 의를 동시에 갖고 살아야 성도들이 참으로 성도다운 것이죠. 그죠? 두 번째로,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다루며 굉장히 많이 해석했죠. 그죠?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을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를 꼭 덧붙이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진정되고 지속적인 마음, 경향성.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진정하고도 지속적인 마음의 성향, 갈망, 이것이 경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목사인 저도 새벽에 이렇게 오면 늘 저의 아픔 중에 하나이고 기도 제목의 핵심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자리, 내 삶의 제일 우선 자리에 딱 와 계시기를,
그래서 기도하러 무릎을 딱 조아릴 때 이런저런 주변에 있는 다른 제목들 말고 주님께 딱 초점 맞추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중심이 늘 마음에 좀 가득하기를 너무너무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경건이죠.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갈망, 이것이 경건이지요. 마음을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에 두면 이런 것들이 거의 잘 안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딱 우선적으로 기울어져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갈망, 이 경건에 여러분이 경건을 추구하며 따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조국교회 성도들의 제일 약점은 믿음을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삶의 방식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와 도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할 때 주로 through 혹은 by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믿음을 통하여 혹은 믿음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믿음이 자주 묘사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택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통로가 믿음인 것이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의 경험 안으로 받아들이는, 실제로 일어나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와 도구가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방식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너무 모른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한 번만 믿음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내도록 믿음을 사용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경험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믿음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결정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 나의 논리, 나의 어떤 이야기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저는 목회를 이렇게 40년을 했는데도 저를 그냥 그대로 두면 나쁜 생각, 파괴적인 생각, 그냥 억울함을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고 싶은 나쁜 방식이 제 속에 여전히 그냥 그대로 두면 자주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자꾸 넘어질 제목들이 많이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죠?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절대로 믿음을 그냥 형식적으로 두지 말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적절한 시점에 잘 사용되면서 약속이 적용되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전달되도록 믿음을 잘 사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지요. 네 번째, 사랑.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지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힘쓰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말하지만 내 하나가 잘 되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그런 어리석음에 여러분을 절대로 맡겨놓지 말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힘을 다해서 마음을 딱 붙들고 절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람들이 정말 잘 되도록 바라고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게 사랑이지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거밖에 남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세상이 흔히 중요하게 여기는 업적이나 성취나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깨뜨려졌는가 하는 것은 그날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을 다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모이지만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쑥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요. 이 땅 살면서 그런 마음 다침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보편적으로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말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절대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카테고리 안에 가두어 놓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그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수고예요.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것. 다섯 번째, 여러분이 인내라는 인내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모든 좋은 것들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은 인내인데, 인내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인내는 환경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환경을, 그죠? 사람을 견뎌내는 것은 주로 어떻게 표현하죠? 오래 참는 것으로 표현해요. 인내는, 이 본문이 말하는 인내는 환경을 잘 견뎌내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이 시대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척박한 환경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꾸 이렇게 반문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삶이 잘 돼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다 마치고 나면 보게 될 디모데후서는 주제가 뭐냐면, 디모데전서의 주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라면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편하고 쉽고 잘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견뎌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것처럼 그 견딤이 비로소 여러분과 제 속에 이 모든 성품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견딤이 없이, 인내함이 없이 성품의 변화는 불가능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고 마지막 6번째, 온유가 뭡니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성품인데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시하고 대적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자들에게 관대하고 많이 참아내는 힘이 온유예요. 권리를 내려놓으면 좀 무시당하고 좀 대적 거스름을 당할 때 많이 성가시지 않고 순간 마음을 다칠 수는 있어도 권리를 딱 내려놓고 나면 견뎌내죠. 그죠? 사람을 받아내요.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강인함.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함께 좌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할 때 그 옆에서 조용히 말이 있으나 없으나 그 옆에서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견뎌내는, 바로 그게 온유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권리를 내려놓을 때 생기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이 데려가는, 끝없이 욕망이 부추겨지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이런 6가지를 추구하면서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삶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남을 핍박하고 남을 착취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바른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세상의 싸움은 분노하고 끝없이 상대를 제압하는 싸움이지만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제압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진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싸움이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부하고 싶어하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높고 싶어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정욕과 욕심을 추구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와 복음과 믿음을 위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진리는 끊임없는 공격 앞에 서 있고, 그래서 그 공격을 견뎌내는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조국 교회를 사는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바른 싸움을 싸워야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싸우기를 멈추면 세상이 이렇게 아픈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는 아픈 일이 있었을 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안 우니까, 우리가 울어야 하는데, 왕 같은 대제사장인 여러분과 제가 울어야 하는데 우리가 안 우니까 세상이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게 그때 제가 느꼈던 강한 충동이었어요.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땅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많은 울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울고 아파하는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싸우기를 멈추고 싶어 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나쁜 성품을 따라 싸워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린 그런 싸움을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부르고 있는 싸움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과 저는 손에 든 칼을 칼집에 꽂으면 안 되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고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락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손에 든 칼을 놓고 정말 완전히 쉬게 되는 복된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 이 세상과 같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또 하나, 이 싸움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싸움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불렀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진리를 보호하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뜻에서 목적어,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진리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목적으로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도 틀림없겠지만 또 하나,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의 싸움의 도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야 싸워지는 싸움이라는 의미에서 도구라는 관점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싸워지지 않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잘 이기면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은혜를 크게 받으면 이런 느낌이 한 번씩 들었을 거야. 아, 이제 됐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들이 한 번씩 아, 이제는 내가 이전같이 안 살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해요.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처럼 세월이 흐르니까 그 분명한 믿음의 체험들이 약해지는 순간들을 또 만났죠. 큰 은혜를 받아도 그 한 번의 싸움으로 우리의 싸움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싸움은 장거리 레이스, 마라톤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 이길 뿐 아니라 또 이겨야 하고 또 이겨야 되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은 몇 번 싸우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꾸준히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건강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특출해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쭈글쭈글하니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게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받아내면서 육체는 쇠하여져 가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다 주님을 향해서 선명하고 변함없이 서 있어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싸워지는 싸움이에요. 동시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틀림없이 싸워야 하지만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긴 싸움이에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이 싸움은 반드시 있지만 필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딱 붙들고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제가 요즘 외부에 가면 다니엘서 7장 설교를 한 번씩 해요. 정말 제가 그 다니엘서 7장은 신구약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너무 영광스러운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7장을 주로 설교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다니엘서 7장에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들의 제국이 있고, 그 짐승들이 온 힘을 다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는, 이전부터 계시던, 옛적부터 계시던 그분이 여전히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세 번째 환상이 나왔죠. 그죠? 그 세 번째 환상이 뭐였죠? 예수님의 나라, 더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의 나라였어요.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세 번째 환상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 그 세 번째 환상의 핵심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싸움이 있고 때로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넘어지는 실패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서 싸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교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 결과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명령 한번 보세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또 하나 명령하지요. 그게 뭡니까? 영생을 취하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디모데, 교회의 바울의 뒤를 이어 훌륭한 지도자가 될 디모데에게 하기에 약간은 이상한 명령 같지 않습니까? 이미 디모데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되었는데 영생을 취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죠? 영생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는데 이 취하라, 이게 뭡니까? 꽉 쥐고 놓치지 않도록 꽉 쥐고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참여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죠?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참여하고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빈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미 주신 영생을 꽉 붙들고 나의 현재의 경험이 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처참하고 비참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딱 손에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이 경험되고 맛보아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결과가 뭡니까? 모든 싸움에는 상급이 있는데 영생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 미래형으로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만 붙들고 있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누려지고 맛보아지도록 영생을 꽉 붙들고 절대로 느슨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지 말고 딱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신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자녀들의 문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의 문제,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고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데서 오는 조롱과 아무렇게나 여김 받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때때로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지지 말고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붙쫓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생을 취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